성탄절을 앞둔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읽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설교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약간 묵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로부터 혼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부모로부터 혼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혼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만약 징계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는 아니했다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싸웁니다. 그런데 뭐 하기까지는 안 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영화를 보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격투사들을 확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그 격투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막 죽입니다.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살고 있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 죄들이 가득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죄들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처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뛰어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문제와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 격렬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누리는데 이 피 흘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다른 말씀인가요? 계속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권면해 주었느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같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면요, 모든 시험 다 이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당하는 밖의 어려움, 성경을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고 늘 인본주의 생각, 자기 염려, 자기 걱정하다가 또 시험에 들고 또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모르면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성경을 모르면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징계를요,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파이데이아스입니다. 파이데이아스. 이 말의 원뜻은 주보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다. 파이데이아스. 아이들을 훈련시키다. 그게 징계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 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헌금 5원 떼먹었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요? 왜 네가 헌금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뽀빠이 사 먹었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진탕 맞고 났더니요, 헌금에 대해서 손을 안 대더라고요. 한 번씩 진탕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혼난 경험이 있고, 부모가 된 우리는 자식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은 참고, 무조건 하나님은 인내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징계는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뭘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해라, 그 말입니다. 징계 받을 때 인내해라.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인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인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요,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7절 말씀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뭐 아들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청년들 되었지만 가끔 제가 그런 말합니다. 너는 목사 아들임을 잊지 마라. 너는 목사 아들임을 잊지 마라. 다시 말해서 목사 아들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목사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 직분이 의심여김을 당할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생아는 뭡니까? 이게요, 부모가 없는 것, 이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사생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생아의 개념이에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는 사생아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부모의 훈계, 부모의 사랑, 부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랑 안에서 태어난 아이라야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관심을 받고 또 부모의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징계하면요 덤벼듭니다. 부모가 징계하면요 반항합니다. 틀린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과 징계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모두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징계를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알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복종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어,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였어, 아빠가 저렇게 혼을 내시는구나 하고 그것을요, 참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대단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그것을 듣고 공경하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을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틀린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물론 참고 인내할 때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그 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징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이 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징계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왜 부모님의 징계가 불완전할까요? 부모님들은 그 자기의 교육관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나의 교육관이 있거든요. 그 때로는 이 교육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한번 우리 희민이를 혼냈더니 이놈이 뭐라 하냐면요, 아버지, 아빠, 그건 너무 한국식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지는 미국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내니까 아빠, 그건 한국식이에요. 이렇게 말하기에 내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기서는 말 못해. 해볼까요? 너 죽을래? 아빠는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지.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빠의 생각을 한국식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미국식, 한국식 말하지 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더니요, 아빠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그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한국식이 어떻고 미국식이 어떻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어떻고 코리안 스타일이 어떻고 맨날 스타일 찾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 놓치고 그게 눌려 죽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부모의 징계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정도 아닙니다. 왜 징계가 유익하냐? 11절 말씀에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요즘 다시 테니스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테니스 전문 코치들을. 뭐 돈을 주고 비싸게 배우니까. 제가 테니스를 저는 또 오랫동안 잘 치다가 또 잠시 쉬다가 또 최근에 치면서 다시 이제 레슨을 받게 되고 하거든요.
제가 전에 이 아주 이게 유명한 감독이 있다 해서 테니스 감독이 있다 해서 테니스를 배웠어요. 몇 년 전에. 그 테니스를 배웠는데 이분은 참 유명한 감독이에요. 뭐 감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뭔가 레벨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감독들한테 레슨 받을 때는 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도 비싸게 주고 이왕 배우는 거 좀 잘 배워보자. 배웠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레슨 그 수강자들이 있으니까 공만 던져주지 말을 별로 안 해요. 공만 던져줘. 그럼 뭐 공 던져줬으면 뭐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을 해야 나같이 배우는 사람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자세를 가졌구나, 내가 틀렸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요, 한 달을 넘게 배우는데도 별로 그만 툭툭 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안 배워요. 끝. 왜? 말 좀 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말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도 바꿨어요. 바꿨는데 또 한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안 했다.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마치 그것도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그거 잘하면 내가 선수 되지. 내가 왜 니한테 배우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화가 또 나더라고요. 또 바꿨어요. 또 바꿨어. 왜? 아, 기분 나빠. 그런데 몇 년 전에 저 우리 관악타운에서 배울 때는 아, 그 선생은요, 참 예의 있게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또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이 수강생이 잘 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지도해 주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은 좋아해서 내가 그날 자기가 점심 안 먹었다 하길래 내가 점심을 내가 소고기 한 사줬습니까? 왜? 너무 이 수강생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가르치고 하니까 기분 좋더라니까요. 그 요즘 배우고 있는 이 감독은 또요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제가 영 초보는 아니니까 요럴 경우는 이렇게 공을 줘야 되고 이렇게 공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렇게요 말을 많이 해주면 배우는 사람도 잘 알아듣게 되고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죠. 근데요 징계를 안 받으면요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징계를 받으면요 믿음이 더 강해져 버려요. 오직 예수 이게 나옵니다. 그 징계를 안 받으니까 지금 오직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나온다니까. 근데 징계를 잘못 받으니까 집에 치우라고 나가는 거예요. 징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욥도 징계를 받을 때는요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징계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 시작은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바르게 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는 받기 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분들을 가르쳐서 도둑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장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도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고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징계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피곤한 손, 기력이 다하여 쇠잔하여진 손,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 마비가 되어서 힘을 쓸 수 없는 무릎의 상태. 무릎이 아프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 연약한 무릎이에요. 그런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기력이 쇠잔해졌다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무릎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험한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손은 있는데 기력이 없는 성도들, 무릎은 있는데 힘이 없는 성도들, 세상에 만신창이 되고 교회에 만신창이 되고 성도들에게 만신창이 되어서 일어설 수 없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 문제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봤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봤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피곤하고 무릎에 힘이 없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서야 됩니다. 피곤하다 핑계대지 말고 할 만큼 했다라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서는 날이 돼야 돼요. 내일 성탄절인데 언제까지 힘이 없다고 넘어져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언제까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고전 길로 가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다리가 절지요? 여기서 이런 의미가, 왜 우리의 다리가 저느냐? 우리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다리가 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영향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절어요. 죄는 우리의 발이 절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든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곳은 제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였어요. 끊어야 할 곳은 끊어내고 계속 가야 할 곳은 계속 가고 내 발이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4가지로 추렸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전투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두 번째로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로 징계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일 큰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징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도 말고 더 이상 자기의 바벨탑도 쌓지 말고 고진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축복,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징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징계에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징계 중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음으로 고진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